오늘 4월 둘째 주일, 우리 4월 14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 세상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단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세상을 보니 세상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과 전쟁입니다. 21세기에 전 세계를 강타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자 전 세계 확진자의 숫자가 어제 일자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7억 475만 3,890명이 어제 일자로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700만 681명이 바로 사망자 숫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지난 3월 29일자 발표에 의하면 하루에 188명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전쟁과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가장 큰 희생자를 만들고 있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양국이 발표한 사망자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쟁 중인 그 두 나라는 사망자 숫자를 줄입니다. 자국의 군대의 사망자 숫자는 줄이고 상대방 나라의 숫자는 늘리게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지난 4월 4일자 양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 사망자가 지금까지 1,675명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이름표가 되어 있고 이름을 알 수 있는 컨펌된 사망자가 44,712명입니다. 군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망자 군인의 숫자가 18만 명입니다. 그 양국에 다 합하면 23만 5,387명이 양국의 일반 시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사망자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최소치의 숫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대 군인들 이만큼 죽였다라고 발표한 숫자하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의 숫자를 이만큼 죽였다 발표한 숫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대 군인의 숫자를 45만 명 정도 살상했다고 현재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약 40만 명의 군인을 죽였다고 러시아 군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대치로 잡으면 약 86만 명의 군인과 일반 시민이 사망한 것입니다. 이 최대치의 숫자에는 실종한 사람들의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종자 수만 명을 더하면 90만 명을 훨씬 넘습니다. 지난 2월 29일자 CNN이 발표한 작년 10월 달 초에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마스의 전쟁 이후에 현재까지의 2월 29일까지의 사망자 숫자를
CNN은 약 3만 명 이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마스 전쟁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확전되면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려하기를 이것이 더 확전되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까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의 숫자로 인한 사망자는 단 2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 두 곳의 사망자 숫자가 최대치가 90만 명을 넘어서 100만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700만 명에 비하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사망자 숫자는 전 세계가 3년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단 2개 지역에서 일어난 사망자 숫자입니다. 사망자의 그 지역적인 밀도로 보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전염병과 그리고 전쟁에 인한 피해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볼 때에 올해 2024년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4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올해 2024년도 투표를 하는 선거의 해가 올해 2024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10일 날 한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5일 날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여러 법안들의 통과를 기다리는 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2024년도에는 76개나 되는 국가들이 올해 선거를 치릅니다.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40억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해를 슈퍼 선거의 해라고 그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그리고 한국에만 집중하지 않고 눈을 좀 크게 떠서 멀리 보면 이 슈퍼 선거해가 되는 2024년도 이후에는 세상은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변화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변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지 또 좋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질문을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평안하다고, 현실적으로 위기나 어려움이 없다고 세상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뼈아픈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라보셨던 그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뼈아픈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기름값이 5불에서 6불을 넘을 것이다 라고 염려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점점 물가가 오를 것이다, 실업률이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받을 연금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다 인가라는 이 질문은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닥쳤을 때 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늘 항상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에 늘 해왔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던졌던 질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세상,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졌다면 답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항상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507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불씨를 담긴 95개조의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붙였습니다. 그 반박문의 핵심의 골자의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116년 전에 1908년도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었을 때에 그 대부흥운동의 핵심에도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의 근대시대에 대각성 운동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바로 이 질문의 답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이 질문의 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오늘도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웁니다. 그리고 전투에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붙여진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히브리 말이 니시라는 뜻은 승리와 소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라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였다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승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뜻이 여호와 니시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권세와 힘을 가졌다고 막 활개를 치는 이 사단의 권세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서 사단과 싸워 이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와 그 이김의 원동력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이 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사람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구원 얻는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갖추어야 할 믿음은, 그 믿음은 사람마다 정도와 깊이에 있어서 다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믿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를 페이퍼에다, 종이에다 쓰지 않고 컴퓨터에서 작성해서 컴퓨터로 선생님에게 보냅니다. 제가 유학 와서 숙제를 써서 교수님에게 페이퍼를 내면 숙제를 돌려줄 때에 그 종이에 빽빽하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잘못된 거 체크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줍니다. 이 페이퍼에, 레포트 페이퍼에 적혀 있는 좋은 그런 선생님의 글들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좋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뭐죠? good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good이라는 단어가 학생들한테 페이퍼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로 쓸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 페이퍼에 쓰여지는 선생님들의 칭찬하는 단어를 다 모아봤더니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not bad but good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나쁘지 않지만 괜찮아, 그 정도의 뜻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숙제를 잘하면 good입니다. 괜찮아, 좋아. 조금 더 숙제를 잘하면 꽤 잘했어, pretty good. 그보다 훨씬 더 잘하면 very good, 아주 잘했어. 정말 잘하면요, super good, 정말 정말 좋아, 아주 좋아라. 최고로 잘하면 supreme good. 여러분,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good이라는 단어도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갖고 있는 그 믿음도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깊이와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성도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이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좋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세상을 이기는 좋은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좋은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에녹이 가진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갖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설명하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꼽는 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믿음의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이란 순순히 따르는 것이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요,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지난주에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 같이 그들은 다 순종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믿음이라는 한 우물을 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우물을 파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파고 또 깊이 팠는데도 여전히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우물을 파려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파면 물이 나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한 우물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파고 또 파면 반드시 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한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이라는 한 우물을 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내비쳤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는 그가 방주를 만듭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방주를 만든 기간이 70년에서 80년이고요.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길게 잡으면 120년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성경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했는데 순종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뼈를 바르고 살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90살의 이 노인이 하나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0절에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80세의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환경도 조건도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 200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기드온아, 300명의 용사를 들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300명인데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역사상에 이런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싸우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다른 우물로 옮기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믿음이라는 한 우물을 끝까지 봤던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은 결코 쉬워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우물을 끝까지 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초두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갖고 살아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이 질문에 대한 믿음의 답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32절로 37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같아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한 시대를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결론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마음속에 담고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 4월의 둘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좋은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믿음으로 지켜내야 할 그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았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은 제가 해줄 수 없습니다. 숙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지, 그 믿음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발견하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